마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징을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묘사하고 있어. 누가복음에는 인자로서 예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7장 그 왕으로서 선포하신 예수님 메시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그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있으시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들을 쭉 기록해 놓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이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8장에 문둥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산에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허다한 무리가 쫓은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내려오셨냐? 백성들이 사는 그 속에 갈릴리 호수 근처 낮은 지방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셨어요? 지금은 내려올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안다는 거는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그 때에 대해서 쭉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도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때로는 내려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병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올라갈 때는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어서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내려올 때는 내가 언젠가는 올라갈 때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허다한 무리는요, 5장 1절에서 나오는 무리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동안 그 소문이 각자에 다 퍼져 나갔어요. 방방곡곡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니 이제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딱 만나는 사람이 이제 2절에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자, 2절을 읽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문둥병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언제나 기다리는 게 현실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금식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집에 내려오니까 집은 난장판이고 금방 까먹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문턱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 뒤에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문둥병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문둥병은요, 나병이라고도 하고 일명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노르웨이 의학자였던 한센이 1879년 나병의 병원군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내서 한센병이라고 했어요.
이 나병의 특징은 처음에는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썩어져 가고 고름이 나고 얼마 안 가서 눈썹이 빠지고 성대가 약해지고 호흡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과 발이 썩고 온몸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나병의 발병 기간을 9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3년, 자신이 알아서 3년, 남이 알아서 3년. 그러니까 9년이 되어야 문둥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신체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손가락, 발가락,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거는 같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소록도에 격리시켜서 그곳에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문둥병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이나 성벽에 있는 도시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회당에는 문둥병자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높이 3m, 넓이 2m 별실을 따로 뒀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해서 장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문둥병은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 병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음을 나타내는 건데 죽은 자만이 살이 썩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영적 죽음 상태를 나타내는 병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문둥병을 가져왔던 그 구약에 몇 군데 기록이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모세를 거슬려서 반역했을 때 문둥병이 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에 요압은 다윗의 뜻을 거스른 아브넬을 살해함으로써 다윗으로부터 자자손손 대대 문둥병이 걸리게 해요.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 게하시가 탐욕으로 엘리야의 뜻을 거슬려서 나만의 돈을 받았을 때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에도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시대에 힘이 강하게 됐을 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다 발했어요. 이런 걸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문둥병은 단순한 자연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사람에게 있는 그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적 성격이 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둥병의 영적 의미는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죄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바로 문둥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둥병을 한번 우리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다 죄에 병든 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문둥병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둥병은 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죄에 병든 자는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다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길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병든 자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일반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없는 입장이에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왔어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든 나왔든 믿음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 살 길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단단히 나온 거예요. 왜요? 주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 그 문제의 해결을 그는 믿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앞에 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또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어떤 질병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경험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되는 일도 많고요. 장애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가 가름하고도 우리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이 없어야 나오는 곳이 아니라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나오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문둥병자를 보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절을 합니다. 절은 뭐예요? 경배잖아요. 가볍게 인사한 게 아니라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예수님 앞에 다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낫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다 엎드린 그런 겸손함,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보답은 재물, 영광, 생명이다.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나오죠. 장수였는데 문둥병이 걸려요. 그 집에 있던 어린 계집종이 자기 장군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저 선지자 이사야, 엘리사에게 가서 안수받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해주죠. 나만이 재물과 그 나라 아라방의 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얼굴도 보지 않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시 최강국의 대단한 세력을 가진 나만, 그에게 나와서 기름 붓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왜 나에게 이런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신하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시켜볼 일 한번 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고. 결국 그곳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을 때 여러분 한 번에 나은 게 아니잖아요.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뭐 했는데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죽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지난날에 내가 뭐 했습니다. 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역사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그 겸손과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랬을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거는요, 그때마다 그래서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갖다가 그때 계속 쌓아놓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일이 잘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일이 더 안 되고 악해졌을 때는 우리가 생각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 깨달음이 와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빨리빨리 그 즉시로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겸손한 마음, 큰 믿음,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문둥병자는요, 나와서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심각한 문제, 병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문둥병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어디 와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손봐줄 거 다 손봐주시고, 교통정리 하나하나 이렇게 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잘 이렇게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그게 우연이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연이 없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이 자기 고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고백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숨깁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은 것 같은데 다 내어놓지 않았나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얘기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둥병자 환자는요, 자신을 공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공개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주여.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의 고백. 주여, 당신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게 피를 토하듯이 자기 온 마음과 다 바쳐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할 때 주여 소리가 작아요, 커요? 목이 터져라고 주여 외칩니다. 그냥 평상시 하는 주여하고 정말 절박할 때 하는 주여가 소리가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문둥병자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예수님, 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정말 고침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을 다, 문제가 다 있죠. 내 문제가 급하고 내 문제가 우선적인 거, 남의 것 생각해 보라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 병을 고칠 만한 조건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육체적 매일 고통 속에서 손이 떨어져 나가는 추악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찌 남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내 뜻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본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호소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소리인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이 주님 뜻대로 하는 행동인가? 이 문둥병자는 주님의 뜻이라면 병을 고쳐주소서. 원하시지 않으면 이 병으로 죽어도 좋습니다.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주의 뜻을 물어봐야 되죠. 내 이런 고통, 아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고쳐달라, 회복시켜달라.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겨나갈 힘을 달라. 여러분, 고통은 다 피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 맞서 싸워서 이기고 가는 거지, 그걸 피하게 해달라. 피하게 해두는 건 마지막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도저히 어찌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일은요, 그 고난의 길을 내가 헤쳐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뜻이 함께 임해 주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더 아픔과 상처도 가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옆으로 치우쳐가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피해가거나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길로 힘도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서 싸워 나와가서 이긴 모든 문제와 고난은요, 더 이상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하시면 이 말 속에는요, 확실한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 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믿고 나가는 모두에게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음을 믿는다. 사람은 못하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믿고 가야 그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 제목 다 덮어놓고 연말에 가서 다시 꺼내서 내년에 다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둥병자의 고백,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저 같은 불쌍한 사람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둥병자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안수하십니다. 끔찍하고 더러웠던 문둥병자에게 걸어가시고 깨끗하신 주님의 손을 대어서 안수하셨던 겁니다. 아무나 문둥병자에게 손대고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납비들은 외면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동의보감의 허준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허준이 얘기하는 의원 등급을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누어 말했어요. 상위는 신분이나 재물을 보지 않고 병만 보는 의원을 가리킵니다. 중위는 병도 보고 재물도 보는 의원. 하위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의원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러분, 병원도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환자들이 많이 와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해서 안 갔으면 좋은데 병원에서는 어쨌든 환자가 많아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사들 만나도요, 수술 안 할 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건 안 해도 된다 해서 수술을 또 안 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실 때 꼭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내가 가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 잘 만나게 해달라고. 너무 돈만 목적으로 해서 무조건 수술부터 하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또 몸을 맡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와서 문제가 생길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도 잘 만나야 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만남에 있어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신분이나 재물 보지 않았잖아요. 어찌 보면 더 고아와 과부 편에 서서 그들의 더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더 싸매주고 그들과 늘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나와서 하니까 즉시,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즉시. 이 즉시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더라.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날 인간에게는 문둥병보다 더 큰 병이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문둥병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어요. 근데 죄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죄는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문둥병에 걸리면 무감각해져요. 뻔뻔해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들을 주님 안에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치료받고 회복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그런데 뭔가 줘서만 우리가 기뻐하는 건 어떤 2차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회복되었다, 그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당시 제사장은 의사를 겸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봐서 이 사람은 이제 문둥병에서 완전히 노예는 받았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 명한 대로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가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받았는데 9은 다 갈 길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요. 그때 물으신 게 뭐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성도가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왜 저 성도는 은혜 받고 저 성도는 나아지고 더 복 받고 그러는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거리를 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하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사도 예물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욕해 주셨다. 내가 질병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복을 주셨다. 이런 걸 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이 문둥병을 치료하셨어요.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을 제일 먼저 치료하셨다.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잘해서 보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또 주변 분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주변 분들 아는 분들은 아마 저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던가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래 같이 지낸 분들, 저 집이 저런 집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지금 저렇게 저는 살고 있구나. 이런 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정말로 우리가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감사 노트를 그날 잘 기록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